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멘. 우리 유쾌하게 하시는 제 가족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 세 분 다 세 가족이다 보니까 찬양하는데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노래할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 기쁨이 있을 때 노래가 나오잖아요. 노래하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삶이 아름답고 심령이 참 순수하고 복된 것인데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물두멍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두멍에 그릇은 유인들이 쓰던 그런 어떤 도구를 가지고 만들었다 하는 거, 거울이라든지 기글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자기를 위해서 쓰던 장신구 이걸 가지고 이제 다 모아가지고 큰 이 옷가다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거, 이것을 이제 물두멍이라 그럽니다. 물두멍이라 그러는데 잘 오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구원은 뭘로 받느냐 하면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취향하고 내 의사하고 내 결정하고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이 돼서 내가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갔을 때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전적인 어떤 면 나의 결단이지만은 그 결단하기까지는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해 주신 것, 그것이 구원이라 그렇게 본다라면 그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라면 그럼 물두멍은 뭐냐? 그 다음에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물두멍은 뭐냐 하면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자기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이 물두멍이다. 여인들이 자기 살던 걸 주께 드리듯이 우리는 뭐래요?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 그것이 물두멍이다. 이것을 이제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 보십시오. 오늘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왜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가시밭길이고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자꾸 그냥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그 문제점이 찾아오고 산을 하나 넘고 나니까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가도 끝이 없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계속 문제가 연이어서 막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하는 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러분 진리 속에서는 정말 진리를 바르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영육 간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들이 계속 다가올 때 여러분 그걸 예사로 보아 넘기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내가 계속 고난을 많이 당하더라. 이거는 뭔가 번갈아서 나타나는 얘기로서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심각한 문제를 자신이 찾아보지 못하니까 해결점이 없다라는 거죠. 이 점을 이제 우리가 밝히 보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왜 자꾸 하나님 자녀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언가를 알아야 되죠. 우리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더라 그 말이죠.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뭔가 하면 자기 부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속성을 계속 하나님께서 꺾어버립니다. 부셔뜨리고 꺾어버리고 깎아버리고 그냥 통으로 잘라버리고
계속 내 속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더라. 아멘. 이게 만들려고 하실 때 만들어지면 쉬운데 계속 버티기로 하면 끝이 안 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한 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잠시 숨고르기를 하셨다가 2차적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가 갈수록 세지는 거죠. 갈수록 세져가지고 갈수록 더 힘든 일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몰려오는가? 두 손 들 때까지. 하나님은요, 그냥 뭐 지겨우신 분도 아니고 중간에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은 한 번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면 끝까지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를 그러면 아예 내가 포기하는 게 낫지. 하나님 나는 성격이 이러니까 하나님 포기하십시오. 그래봤자 그 소용없다고 말이죠. 왜?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아멘.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에 내 앞길에 우리 앞길에 정말 자녀다운 면모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계속 깎아버리고 계속 가지치게 하시고 계속 파괴시키고 부서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손길을 내가 모르면 그렇게 지나왔는데 또 그냥 그대로 가버려요. 그냥 파도가 한번 왔으면 이거는 뭐 파도가 분별해가지고 파도 없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계속 거기에 서 있으면 강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두멍은 많은 곳이냐? 우리 자신을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정말 모든 것을 깎아내는 곳이 물두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 나는 은혜로 들어왔는데 물두멍은 내가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죽는다. 물두멍에서 우리 육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성소에 들어가면 영이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합당하지 아니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합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이 건방을 하고 이게 구스 살구를 달아가지고 건들게 해요. 달랑달랑 소리가 나면 밖에서 들어보고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다른 사람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고리를 가지고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는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내가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 돈을 벌고 많이 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없이 성공한 거, 나를 다듬지 못한 그 성공은 하늘나라 가면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땅에서는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그 문제들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주관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계속 자기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빼앗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도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인데 신성 모독죄를 죄를 짓는데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동일법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괴롭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울아, 바울이 네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네 고생하는 것이 말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와 같다. 아무리 그 말이 가시채를 차면 자기 발만 상하는 거죠. 계속 너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어마어마한 어떤 이런 획기적인 그야말로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가 가는 길이 틀렸다. 바울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 우리가 여기에 빠져버리면 자기의 잘못을 인식을 안 합니다. 인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나는 잘 가고 있다는 거죠.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왜 잘 사는가?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옳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돌이킬 리가 없어요. 계속 거기로 가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너 그 생각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계속 피만 흘릴 뿐이다. 그 말씀 주신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깨닫고 돌아옵니다.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요. 아라비아 강야에 가가지고 3년 동안 고민합니다. 이게 진짜 맞나? 내가 본 주님이 말씀이 맞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 그게 맞나? 나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게 없는데 난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맞나? 예수님이 맞냐? 이게 헷갈려서 광야에서 3년 동안 그가 묵상을 합니다. 결론을 얻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옳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때부터 180도 회전을 확 해버립니다. 이제는 그가 말하는 고백이 뭐냐?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뭐예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 아멘. 그래서 그가 목표 세움이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아멘. 위해서 그러므로 사나 죽고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쓰임을 받는데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손수건을 얹었는데도 질병이 떠나가고 악신이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바뀌는 이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죠.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벌써 해도 해결이 없다는 걸 알면 그걸 보면 빨리 우리가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길이 아니구나. 길이 아니면 길이 되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길이 아닌 걸 계속 가면 손해를 누가 자기만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몰두멍이라고 하는 그 비결이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다. 이 땅에서 정말 평안하게 살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살고 은혜로 살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가? 자기를 매일매일 씻어도 손발을 씻고 정말 심령 속에 은혜를 가져가시면 모든 문제도 도망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삶의 비결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앞서가시면 전혀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버리시니까 나에게까지 오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아멘.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안 되면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쩌면은 우리는 그렇게 참 고생을 자초하는 거죠. 스스로가 자초하는데 생명의 길이 여기 있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너무 아프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그냥 정말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 이게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계속 씻어라. 그 더러운 손발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살지를 못할 텐데 계속 씻으라고 지금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매일 하시는 작업이 그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내 육신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고요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
내 부족한 것,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끊어야 될 것, 내가 중단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데 미리 경고하시고 문제를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게 충분하게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보내고 또 성령의 역사로 경험하게 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어렵게 하고 2차, 3차, 4차 계속 그렇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그 창세기를 합니다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립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년을 경고하셨느냐? 120년 경고를 하셨다는 거죠. 엄청 오래된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정말 그냥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속성을 가진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했다고 금방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마음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에 가다. 너무 그 길을 빠지면 안 된다. 중앙으로 가라. 계속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기도가 뭐냐?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길을 찾아가는 것이 말씀이고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가 우리와 매치가 안 되면, 연결이 안 되면 내 마음대로 가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가는 거잖아요. 내 고집으로 하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그래서 예수 믿는 거를 정말 재미있게 예수 믿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악전 고통하면서 예수 믿는 분들도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으면 한번 선택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계속 고난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고난이 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라면 너는 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뭐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계속 어렵고 힘들고 문제 생기고 하나 해결하면 또 거기서 또 오고 또 오고 또 하면 그렇게 오는 것 자체를 우리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시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뭐가 평강이, 주의 주시는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여러분 고생하는 것, 내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힘들게 하는 거다는 거죠. 주님을 고생시키는 거야. 내가 잘못함으로 해서 주님 고생시키고 내가 잘못함으로 해서 우리 가정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내가 있는 그 공동체를 나쁘게 하고 문제의 주인공이 된다. 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보시면 그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많은 희생타를 그렇게 치게 하시는데 내 한 사람이 바르게 서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여러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데 내 한 사람이 어길로 가버리면 가족 전체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 자기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그거를 내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나를 해결하면 내가 해결되어지면 가정도 해결되어지고 이웃과 공동체도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 날마다 몰두멍에 가서 씻으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날마다 찬송하게 되고 날마다 즐거운 삶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평강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쉬워요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근데 못 찾으면 어려운 거지. 못 찾으면 어려운 거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은 주변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매일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내어놓아야 되고 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내 자신이 거기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 속에 진실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가 그 가정을 이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멘. 그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가족의 식구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실수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녀가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로 말미암아 가족이 살아난다는 것 이것이 곧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내 자신이 뭐냐 믿음의 사람이 됐고 은혜의 사람이 됐고 아멘. 알면은 문둥이 씻는 자가 되고 아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되면 반드시 온 가족이 은혜를 입고 혜택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생겨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바르겠으면 아멘. 그 문제를 자녀들이 이겨내고 아내가 이겨내고 남편이 이겨내고 아멘. 그래서 가정 가운데 기도의 용사가 한 사람씩 있다는 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걸 축복인 줄로 이제 아는 눈만 열려도 굉장한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가정에 부부가 살잖아요. 두 사람이 주인인데 남편도 기도 안 하고 아내도 기도 안 하고 둘 다 안 해버리면 바라볼 것이 없어요. 거기에 기대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주의 음성은 듣고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있을 때 곧바로 따라 하시면 여러분 그 문제가 주님 주시는 그 감동을 이기지를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찬송하시는 것도 그래요.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는 서슴없이 나오셔서 찬송하시면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멘.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아멘.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찬송하고 싶은데 주님 감동 주실 때 또 그것도 뭐 내가 참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감동 주실 때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은혜 받고 듣는 분도 은혜를 받고 아멘.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믿고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이렇게 간단한 거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정말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뭘로? 저희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텐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한다는 생각, 내 계획대로 한다는 생각, 내 뜻대로 하는 이거 가지고 그냥 자꾸 주님의 감동을 막 물리쳐버려요. 그냥 아니 그 거리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못하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결국은 충돌밖에 날 게 없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이제 훈련을 받으실 때 지금 뭐 새로 들어오시는 가족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신앙의 길은요 처음에 길을 잘 들여놓아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것을 습득을 해놓으면 이것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그것이 속에 내복이 쌓이면 그때부터는요 뭐가 일어나느냐 모든 일에 형통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자꾸 어기기 시작하면 갈수록 막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첫 출발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받은 분들은 그대로 따라해요. 그냥. 믿음의 방법을 써요. 그냥. 그러면 참 축복이 되는데 혹시 그냥 뭐 어쩌다가 뭐 걸렸던 그 내과에 낚시로로 가가지고 어쩌다가 걸려진 고기가 있더라고요. 입으로 물리가 따라오는 것도 있는데 옆구리 찔려가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 신앙의 길을 잘 들어서 믿음으로 사시면 여러분 그 앞에는 막히는 것이 없고 막힌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막힘 때문에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리다. 그러면서 이 물두멍에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물두멍에를 만드는 데는 치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치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가 번제단에도 가루 얼마, 세로 얼마, 성막에도 뭐 가루가 얼마, 세로가 얼마 이렇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물두멍만큼은 하나님께서 치수를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얼마든지 주님은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더라도 그 물두멍 앞에서는 다 받아주신다. 아멘. 아멘. 치수가 자꾸 커져도 괜찮아요. 수많은 사람이 와도 괜찮다는 거죠.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아멘. 정말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아멘. 은혜가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너무 죄인이라 가지고 나는 주님 앞에 가기 부끄럽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오시면 나오면 주님은 그 넓은 가슴으로 다 품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결하게 하는 이 마음, 자기 부인.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뭐 성질이 그래서 기질이 그래서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기질도 꺾어버리고 우리의 성격도 바꾸어버리고 우리의 패턴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폭풍이 불어오면 강한 나무도 부러지고 폭풍이 불어오고 홍수가 나면 모든 게 견딜 게 없잖아요. 지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견딜 게 없습니다. 다 직결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우리의 본심이 뭐냐, 육체의 소욕이 뭐냐,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입에는 독사의 혀가 가득하고 우리 발은 어디요? 피 흘리기에 빠른지라. 이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 17절까지 죄악의 근본이 우리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에 가서 씻고 나면 피 흘리는 게 아니고 흘리는 피를 막아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에 씻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또 정말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은혜 속에서 어울려가는 이 물두멍에 발을 씻고 손을 씻은 사람들은 항상 뭘 합니까? 유익하게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인물 뒤에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왜? 어둠이 너무 짙어가지고 불을 켜주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세상이 지금 현재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고 내 발의 灯이 되고 빛이 되셔서 앞길을 비춰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걸음은 안전한 걸음이 되고 아멘. 걸음이 되고 아멘. 은혜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해 주셨사온데 물두멍에 우리 손발을 씻고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참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